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오늘은 같이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성경님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과 인생의 가장 승리하는 길입니다.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이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맞죠? 저도 처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아니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그걸 바로 우리는 넌센스라 합니다. 굉장히 우스운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모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강단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사는 인생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사느냐, 잘 사냐 못 사냐, 왜 이렇게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강단에 또 이유라는 말을 드렸어요. 이유. 우리는 나의 이유, 인간의 이유, 이걸 놓고 가는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제목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우리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뭐 기독교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공자, 석가, 뭐 소크라테스, 예수. 요즘 뭐 소크라테스가 변해서 이제 마호멧,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사람이다 그 말이죠. 공자도 훌륭한 사람이다. 덕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적을 가진 사람이다. 각자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 군중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왜 믿냐? 기독교가 뭐냐?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니, 성경 66권 속에 요 이야기,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우리의 관심이겠죠.
바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어느 여름 뜨거운 날 미국에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소방대원이 차를 막 부수고 애를 꺼내는 거예요. 더운 여름날.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었느냐. 어떤 엄마가 아기를 차 안에 두고 그 뜨거운 여름날, 요즘은 막 40도 50도에서 차 안이 어마어마하죠. 금방 30분 있으면 아기가 죽어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기를 차 안에 두고 열쇠를 두고 그리고 잠깐 어디 갔다 온다는 게 이게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급히 막 소방대원이 막 오는 그런 와중에도 이 어머니가 잠깐 차문을 깨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급하게 집에 가서 열쇠를 보조 열쇠를 가져오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그것도 기다립니까? 그 차를 부시고 아이를 이제 구출한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차가 아주 굉장히 고급 차예요. 이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부모인지 아기를 구출해야 될 텐데 차가 부서질까봐 차 보조키를 가져오겠다 그 말이죠. 뭐 설마 죽겠냐 뭐 이런 생각이 있지만 글쎄요. 나중에 이 엄마가 법정에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위험한 부모님이지만 위험 유발죄로 법정에 서야 했고, 그래서 이런 법정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 어머니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 아기를 위한 생명보다는 물질주의에 앞서는 그 차, 그 고급 차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도 내가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느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러면 기독교인과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둬야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며 경제, 사람, 건강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인간의 내가 원하는 그것을 믿으려고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성경 66권 구약 성경은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책입니다. 39권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성경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 구원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을 쭉 쓴 겁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 라고 쓴 성경입니다. 사복음서에 그 얘기를 했고, 나머지 23권 속에는 많은 바울과 저서자가 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고 누림으로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작품, 이것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 목적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일까? 사람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한다 이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뭐 그냥 종교인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일했을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그걸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누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모든 이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2026년 표어가 복음의 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작품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주위에서 어떤 핍박과 비난이 일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돌밭에 떨어지니 이 씨가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남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거예요. 돌밭, 우리의 믿음이 가시밭, 주위에서 막 가시처럼 찔리고 시려우니까 자라지 못해요. 길가에 떨어지니 누가 쓱 집어먹어버려요. 우리는 옥토밭,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내 믿음과 씨앗과 신앙을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열매가 안 맺습니까? 나는 왜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이렇습니까? 나는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건 내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뭘 열매를 맺는 거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떡의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떡, 육적인 메시아를 자꾸 갈망하는 겁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근본 문제, 언약의 예배, 언약의 중심에 이 말씀을 주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내 안에 있는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배운 것과 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각인이 된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이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초심으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 신앙이 될 때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의 할아버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무리의 사람들 떡만 보고 갑니다. 육신에 있는 것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제자들도 이걸 잘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근본 문제 해결자 예수는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과 보이는 주의에 빠져 있는 바로 사람들에게 책망과 또 깨달음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죠. 당시 상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주란 말은 신적 존재인 황제야만 쓰는 것입니다. 황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와 왕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법이야, 법. 주라는 말이 황제에만 쓰는 용인데 아니 한낱 어부에 불과한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누구냐? 황제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알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주 쉽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하는 것이 응답이며 기적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거는 네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뭐라 했어요? 이게 알게 아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란 말이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인간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나를 이끌어줘야 믿음도 생기고 우리 삶이 풍성해진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족과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뭐 박사가 어마어마한 가진 사람들이 뭘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까? 이런 고백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겁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네. 그 안 보이는 주체는 뭐라고요? 나예요, 나. 내가요, 내가. 내가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잘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뭐 병든 자도 있어요. 다 포함된 얘기예요. 꼭 뭐 부자만 못 깨닫는다? 안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오직 내 생각.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꾸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치부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 앞에서는 잘했어요, 칭찬,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불신자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뭔가 인격이 모자란 사람이구나. 뭔가 깡통이 요란하구나.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심을 보신다는데 뭘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우리 신앙생활과 말씀과 기도와 삶을 살아갈 때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 은혜. 나는 정말로 깨달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와요?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오늘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부르는 자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이 예수님 옆에 어마무다한 사형 선고받은 죄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죄수도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내 인생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바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인간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자연과 모든 섭리는 바로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이제 잠자고 동면을 취하고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의 원리를 떠났어요. 그 자유의지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것이 불신앙으로 쓴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죽음이 오고 하나님을 떠난 낙원을 잃어버리는 그 세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래서 운명과 지옥 권세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안 믿어요. 자유의지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제 아담이 불신앙을 통해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있을 때. 기회를 줬는데 바로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게 첫 번째죠. 당신 교회 다녀요? 이게 여러분 천국 기준이 아닙니다. 당신 예수 믿어요? 이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오래 다녔어요? 이게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누구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주인 삼고 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림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거는 종교죠.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신앙생활인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왜 우리가 2026년 아니 평생 초신자에게 해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옛날 각인, 아유 내가 실패했어, 아유 내가 병들어서 이제 병 낫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시작해. 이게 다 틀린 얘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오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사역이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물어본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좋은 말씀도 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바로 전에 15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즉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5개인데 여기 7개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들판에서 하다 보니 점심때가 지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린아이 한 명이 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가져왔는데 여기에 축사했는데 기도했더니 이것이 막 불어나갖고 어마어마한 먹고도 남은 광주리가 5,000명을 먹고 남은 이 음식이 남은 거예요. 이 기적 아닙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놀라는 겁니다. 이야, 빵, 이야, 육신의 병 낫는 거, 이야, 세상적인 복 받는 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심.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12제자도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과 제자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자 보고도.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결국 내 신앙과 내 인생이 됩니다. 아니, 내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미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후대의 자녀예요. 제가 어느 조그만 일을 했는데 뭐 다 알고 있는데 모든 부모님은 자녀예요. 자녀가 그냥 죽으라면 죽고 자녀가 첫 번째입니다. 아무튼 자녀 잘 되는 거. 그래서 비나이다 맨날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무당이든 내 자식 잘 되고, 그게 다 뭐예요? 육신. 힘들죠.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세가 잘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 영적인 비밀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교육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키우지 네가 성공하고 복 받고 이 중심 아닙니다. 인간에게 잘하고 좋은 얘기입니다. 윤리 중심으로 가는 것 맞는 얘기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리스도 아니면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란 말, 하나님이란 말은 유일한 것이지 독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중심이란 말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아닌 성경과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의 모세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뭡니까? 응답을 받습니다.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평생 구약 성경 이야기는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언약의 사람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약의 사람은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환란이 있어도 언약 잡은 자는 사람은 승리한단 말이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자체가 힘들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힘든 것 보고 집착하지 마시고 응답을 보고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나아가는 것, 이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맞죠? 포로 생활할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엘이 그 응답받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려움 속에 승리하는
비밀이 바로 올바른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을 받는 인물 중에 가장 고난을 받는 욥이 있죠.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이 죽이려 하고, 아니 거기서 응답이 와야 되는데 노예로 가고, 아니 신앙생활이 더 악해져, 어려워져. 노예로 갔으면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칭찬과 보디발이 축복을 받고 가정총무로 삼았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아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이 가네. 요셉의 인생이 계속 신앙생활 속에 놀라운 건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입만을 들였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즉 가장 응답받았다라는 이 총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당신들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라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요셉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세상은 계속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철학자와 모든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돈을 벌고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느냐, 남을 짓밟고 일어서라, 이런 사상들이 계속 철학가와 사상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입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과 부모님과 세상에 있는 모든 이 흐름 속에 싹 다 뭐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이 사상은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야 돼요. 참고란 말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나를 발견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어쩌면 부모님도 아니에요. 그것이 DNA를 통해서 대물림 속에 있는 많은 아담 하와에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을 쓰고 나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그 힘으로 나갈 때 승리하는 것이지,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게 거꾸로 되면, 그러면 거꾸로 됐다는 얘기가 세상과 부모님과 많은 성공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주인을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성공하고 실패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정리되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사는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람들은 다른 고백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그래,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뭐 종교인이라 말하는데 그럼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네 주인은 누구냐? 너는 왜 사냐? 너는 교회를 왜 다니냐? 너는 오늘도 왜 기도하느냐? 이것이 삶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이 주와 부가 바뀌어야 돼요. 주가 뭔지 부가 뭔지를 바뀌어야 되는데 부가 주일이 되는 인생이 내 인생 아닙니까? 여기에 윌리스라는 사람은 바로 배너를 만드는 영화의 작가의 작가. 그 글을 보고 배너란 영화를 만든 겁니다. 저는 그거를 배너란 영화를 한 10번은 봤어요. 어렸을 때 봤어요. 어렸을 때 봤고 흑백으로 봤지만은 와, 이런 영화가 다 있나? 너무 대작이에요. 이 영화란 우리가 아는 거 있죠?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건 되는데 영화도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야 영화를 만드는데 그거 안 되면 폭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심영래라는 이 개그맨 돈을 어마어마하게 불러서 영화 감독이 되어서 대작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폭망. 제가 보더라도 이게 무슨 뭐 대작이야. 뭐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세계적인 뭐가 되려고. 지금 보니까 텔레비전에 좀 살짝 나오는데 좀 비참해요. 영화 얘기하려고.
무슨 얘기하려고? 영화에는 돈이 남아야 돼요. 자, 기독교 영화를 만든다? 다 폭망입니다. 알겠죠? 기독교인만 보겠죠. 예. 종교 영화 폭망입니다. 근데 그 영화, 배너란 영화는 어떻게 됐느냐? 세계 아카데미상 11개를 다 쓸어버렸어요. 완전 대작. 지금도 흑백이지만, 아니 오래된 얘기지만 50, 60년 전 영화지만 지금도 대작으로 남겨 있어요. 그걸 쓴 원작이 누구냐? 윌리스.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래, 예수? 그래, 예수란 사람이 누구야? 핍박하고, 그러면 이 사람을 비판하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 배너란 영화 보면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잠깐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감동해요. 그게 더. 오히려 막 예수님의 행적을 막 말하는 사람은 그 누가 보겠어요. 그죠?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딱 예수가 나타나면서 기독교 영화라는 걸 확 느껴요. 근데 대작이에요. 작품에 어마어마한 그런 인물과 내용과 어떤 그 뭡니까? 배경과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작품이라니까요. 꼭 우리가 나가서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 꼭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막 기도와 외식하고, 물론 뭐 신앙의 고백일 수 있지만 여러분, 암묵적인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비밀로,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형태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사실은 잠깐 제가 사람 만나거나 불신자 만날 때 내가 이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조그마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불신자고 만날 때에는 그 사람을 더 존중하고 섬기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게 나의 진심이기 때문에. 불신자도 사실 그래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행은 잠깐이에요. 뉴스 보면 알잖아요. 잠깐이라니까요. 아무리 뭐 사법고시 패스를 하더라도, 돈이 많아도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이라는 이 철학적인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 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지금에 있는 모습, 지금에 있는 두려움, 염려 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초대교회입니다. 반대인 율법주의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인 이 초대교회가 응답이 있는 그곳, 그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모이는 자리가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초대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왜 이렇게 죄를 범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네가 누군지 아냐?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부활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순절 부활주일이 오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오셨지만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이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삼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제 재림주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네 번째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단 사이비처럼 막 굴 속에 들어가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밥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다 가정 팽개치고 재림주로 오시다. 이상한 사이비 집단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재림주로 오실까지 여러분의 삶이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학업과 공부와 가정과 후대와 내 삶이 되어 있는 것, 주인 되는 삶,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나만의 것.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내 인생의 작품.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즉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떤 이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그런 선지자 엘리야, 에레미야, 신비주의, 박애주의, 정의주의, 인간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이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여러분, 사단, 마귀가 있어요.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아담 하와를 쓰러뜨린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 인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왕, 참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지옥 권세,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나, 죄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과거의 나의 운명,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게 기름을 부음받은 세 가지 직분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끝난 겁니다. 십자가 다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끝났어요. 내 과거 묶이지 마시고 상처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며 세상 살아가는데, 아니 사단이 주인이라니까요.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왕노릇하는 사단, 우리는 세상에 보화를 두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성전 관심 있는 겁니다. 율법과 선민사상, 그 다윗 성전 회복하려고 1945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는데, 제가 성지 순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딱 구역이 있어요. 그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곳에, 거기에 다윗 성전이 있던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무슬림, 즉 황금동, 황금돔. 그게 뭐냐? 무슬림 성지예요. 거기는 무슬림만 살아요. 학교 운동장만한 그곳에 무슬림, 그거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통곡의 벽이 이스라엘의 그 밑에서 유대인들이 맨날 검은 빵똥 좀 꼬리하고 울고 거기서 맨날 그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주. 다시 한번, 이 주란 말은 남편이나 부모님, 황제를 주라 합니다. 감히 예수님을 주,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내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주인 자리에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고 빵을 주고 내 자녀 잘되게 해줘서 주인, 이게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네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과 사단은 나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신학교 졸업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로 남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아는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각인 뿌리 체질되는 삶. 그 응답받는 첫 현장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동시에
부활할 때 120명이 모인 거예요. 여기 성령이 여기서 한 말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모인 거예요. 이유를 알고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냥 아유 여기서 선물 주니까 가보자라고 하는 모임이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어이구 여기는 한 10만 명 모이네. 그래 내가 숨기고 여기에서 한번 뭔가 얻고자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 모이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올바른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주인 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세 번째 최고의 축복입니다. 보세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봐 요나 시몬아 17절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늘의 복입니다. 그 복이 뭐냐? 첫 번째 이걸 알게 하는 거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은혜다. 내가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건물 무너져요. 믿음 흔들리면 여러분 쌓아놓은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들으면 그게 무슨 복이야. 교회를 세우는 게 반석 위에. 영적 메시지인데 이거 못 알아듣죠. 그게 비밀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래 내 안의 교회 이것이 나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겠구나. 어떤 문제 흔들리는 거 내가 속는 거구나. 내가 다시 초심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기 여러분 탑을 얻고 가면 됩니다. 믿음. 흔들리더라도 또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모든 것 탕진하고 부모님 재산 다 갖고 탕진하고 돌아온 예수 뭡니까? 그 주인은 탕자를 맨발로 가서 송아리를 잡고 받아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기독교요. 여러분 믿음인 것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찬성합니다. 네 행동을 봐라. 네 성격을 봐라. 네 배경을 봐라. 역시 너는 안 돼. 항상 그 얘기하는 게 사단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16장 24절에 갈보리 체험.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죽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얼굴, 성격, 여러분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왜 버립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각인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주인 되는 그걸 버리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버렸을 때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나를 안 되게 하고 망가뜨리는 자존감 무너뜨리는 이 사단이 그거 노린다니까요. 발목을 잡고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잡아요. 음부의 권세가 주는 그리스도 그거 올 때마다 뭐래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천국 열쇠를 줍니다. 여러분 미래입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하늘에 여러분 주시는 신분 권세 모든 걸 다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삶으로 이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문제가 오고 죽을라 했을 때 12제자 다 도망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때 우리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복음이 개인화,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화가 될 수 있는 말씀과 예배 속으로. 복음화가 될 수 있는 말씀과 예배가 아닌 것에 복음화가 됩니까?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생명 중심, 믿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화가 될 때 제자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세계화, 열방과 만방에 한 번 태어나서 천국 가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비밀이 어떻게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지금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약과 꿈, CVDIP를 여러분 잡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즉, 다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 하면 되지. 그죠? 배경이 있고 돈이 있는데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문제와 갈등, 핍박 속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 삶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지금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의 시작되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곧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꼭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포럼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이런 거 응답 받았습니다 라가 아니라 365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그때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또 속을 뻔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걸 초월하고 언약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담대히 나가는 삶. 가식적으로 묻고 막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삶하고 연결됩니다. 학업하는 학생,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 사업하며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주인, 복음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거 해야 돼요. 필요한 거 해야 되고,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한 기도, 말씀을 통한 이제 깊은 기도, 영적 호흡이라 말하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이번에 다민족 예배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때 성령이 역사한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임을 아버지 읊조리며 기도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 되고 각인 뿌리체질이 되어 사람 살리는 주역 속으로 하나님 인도받는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작품이 되질 수밖에 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